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광고 먼저 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역대상 마지막 말씀이 되고요.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잘 묵상이 되고 저도 이제 이 녹화를 뜨려면 이 방송하려면 사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아마 성경 66권 중에 제일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제가 좀 공부도 좀 하면서 묵상을 좀 해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잘 공부가 되면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으니까요. 물어보면 요한계시록은 가능하면 좀 젊을 때 하는 것보다 목회가 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60대 중반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묵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마지막입니다. 29장 말씀이고요. 어제 읽어야 될 부분을 좀 섞어서 29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다윗은 정말 오랜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곧 시작될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 제목이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라는 소제목이 성경에 붙어 있긴 한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만의 의미라기보다는 헌신, 찬송,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예배다라고 볼 수 있고 다윗이 이 예배에 솔로몬과 온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에 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신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태도, 우리는 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30절 말씀 볼 것이고요. 다윗의 감사기도라는 소제목이 있죠. 10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이제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제가 예배 시작할 때는 항상 오늘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좀 함께 읽는데 어저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함, 능력, 영광, 승리,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이는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 저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시작하는 부분에 적어도 15분 이상 그 부분을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고, 제가 찬양을 고를 때 이제 찬양이란 말은 그 노래를 고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고를 때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곡들은 반드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고백이나 은혜를 받은 부분은 거기에 제가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항상 이 다윗의 고백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이잖아요. 우리도 예배 시작할 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저희 교회 예배에서도 제일 앞부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높이는 찬양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백 보세요. 12절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고 고백하죠. 그 사이사이에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14절에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쳤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17절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그 다윗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로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잘 지켜지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말씀 묵상했었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나오죠.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그 다음날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부어드리는 제물 등의 풍성한 제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날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께서 허락하신 왕자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사실 솔로몬 나이는 21살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놨죠. 왕권도 워낙에 강력하게 만들었고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했고요. 결과적으로 성전까지 건축하는 복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다윗 통치의 요약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다윗 왕의 모든 것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동안에 역대기상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있도록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이 하루 동안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